부처님께서 사바티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모래바람이 잠잠해지고 나무 그늘이 길게 드리워지는 오후였습니다. 수행자들은 각자의 나무 아래에 앉아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며 고요히 정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도 마음의 소란스러움을 견디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 바차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으나 이내 눈을 뜨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동료 수행자가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마치 텅 빈 낭떠러지 앞에 선 것처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바차는 참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서 계신 곳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커다란 보리수 아래에 앉아 지고한 평온 속에 잠겨 계셨습니다. 바차는 부처님께 공손히 절을 올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려 합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에 따라 홀로 숲에 머물며 마음을 닦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평온해지기는커녕 알 수 없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저만 도태된 것 같고 아무도 저를 기억해주지 않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말소리가 그립고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왜 이토록 두려운 것입니까? 이 두려움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뜨시고 바차를 자애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놓인 물그릇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차여, 저 물그릇을 보아라. 지금 저 물은 어떠하냐? 바차가 물그릇을 들여다보고 대답했습니다. 맑고 투명하여 바닥에 있는 작은 모래알까지 훤히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닥에 있는 흙을 한 줌 집어 그 맑은 물그릇 안에 넣고 휘저으셨습니다. 순식간에 물은 탁해졌고 흙탕물이 되어 소용돌이 쳤습니다. 바차여, 이제 물은 어떠하냐? 그대의 얼굴이 물에 비치느냐?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흙탕물이 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얼굴도 바닥의 모래알도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이 흙탕물과 같다. 그대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가라앉아 있던 마음의 찌꺼기들이 떠오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그대 내면의 흙탕물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혼자가 되어 파도가 멈추면 그제야 그대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던 외로움, 열등감,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흙먼지가 피어오르는 것이다. 그대는 그 혼탁한 마음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다시 사람이라는 파도를 찾아 도망치려 하는구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외로움과 고독을 혼동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흙탕물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겪는 불안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그토록 힘겨워할까요? 단순히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혼자가 되는 순간 우리는 평소에 외면해왔던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척, 행복한 척, 능력 있는 척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만족하며 그것이 진짜 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거울이 사라지고 오직 나만 남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결핍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흙탕물처럼 혼탁하고 불편한 진실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나만 뒤처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흙먼지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켜고 텔레비전을 틀고 의미 없는 약속을 잡아 사람들을 만납니다. 외부의 소음으로 내면의 소리를 덮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그 흙탕물을 피하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흙탕물이 다시 맑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넣어 휘젓거나
흙을 억지로 건져내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가만히, 아주 가만히 두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흙은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본래의 투명함을 되찾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침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시간은 사실 우리 영혼이 맑아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치유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라는 느낌이 들 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흙먼지가 가라앉고 있구나. 이제 곧 본래의 맑은 나를 만나겠구나 하고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보십시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탁발을 위해 사바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물건을 사고 파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 일행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기로 소문난 상인 다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타는 항상 수십 명의 하인과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다녔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다타의 화려한 옷자락 뒤에 숨겨진 깊은 그늘을 보셨습니다. 다타가 부처님께 다가와 거만하게 인사하며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고타마시여, 저를 보십시오. 제 주위에는 항상 이토록 많은 사람이 따릅니다. 저는 잠시도 혼자일 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말 한마디에 웃고 저의 손짓 하나에 움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자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혼자 숲속에 앉아있는 수행자들의 삶이 저의 이 풍요로운 살보다 낫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다타의 말을 듣고 빙그레 웃으시며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때 마침 태양이 머리 위에서 서쪽으로 조금씩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다타의 뒤로는 길게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상인 다타여, 그대의 뒤에 있는 그림자를 보라. 지금은 태양이 있어 그림자가 그대를 따르고 있다. 그림자는 그대의 몸짓을 그대로 흉내내며 마치 그대의 충실한 하인처럼 굴고 있구나. 하지만 다타여, 태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오면 저 그림자는 어디로 가겠느냐? 다타는 잠시 머뭇거하다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면 그림자는 사라지겠지요. 어둠 속에 묻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림자가 사라졌을 때 그대 자신도 사라지느냐? 아니요, 세존이시여. 그림자는 사라져도 저는 여전히 이곳에 존재합니다. 부처님께서 정색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타여, 그대가 자랑하는 저 수많은 사람들은 바로 태양이 비칠 때만 생겨나는 그림자와 같다. 그대의 재물이라는 태양, 권력이라는 태양이 밝게 빛나기에 그들은 그림자처럼 그대 곁에 붙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그대의 재물이 다하고 그대의 기력이 쇠하여 인생의 해가 저물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림자 같던 저 사람들은 모두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때 그대는 그림자가 사라진 것에 당황하여 그대 자신조차 잃어버린 듯 허망해할 것이다. 진정한 주인은 그림자가 있든 없든 홀로 우뚝 서 있는 나무와 같다. 그대는 그림자를 거느리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그것은 결국 빛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홀로 서는 법을 모르는 자는 그림자가 사라지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상인 다타의 모습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로 내 가치를 증명하려 합니까? SNS의 친구 숫자, 내 게시물에 달리는 좋아요의 개수, 주말 저녁에 걸려오는 전화의 빈도. 우리는 이것들을 내 존재의 그림자로 삼아 그 그림자가 길고 짙을수록 내가 큰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타인을 통한 자기 확인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대신 남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남들이 나를 칭찬할 때, 남들이 나를 부러워할 때만
내가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은 매우 위태로운 삶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난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직함이 사라지면 부하 직원들이 떠나고, 돈이 떨어지면 술 친구들이 떠나고, 인기가 떨어지면 환호하던 대중이 등을 돌립니다. 그때 우리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들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빛이 사라져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된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나무인 나 자신까지 베어버리려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타인의 인정이나 관심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깊은 산속의 꽃도 스스로 피고 지며 온전한 우주를 이루어냅니다. 그 꽃은 누가 보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들지 않으며 향기를 멈추지도 않습니다.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렵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내 그림자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무인 나를 사랑하는가?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림자가 길어지든 사라지든 개의치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자신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신의 잎을 피우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라는 거울 없이도 스스로 빛나는 등불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진정한 자유인의 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부처님 일행은 어느 한적한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오두막 앞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노파가 멍하니 먼 산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깨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을 여의고 자식들마저 모두 먼저 떠나보낸 뒤 오랜 세월을 홀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도 일어날 기력조차 없는 듯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녀의 곁에 앉으시자 노파는 마른 눈물을 흘리며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 늙은이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이토록 철저히 혼자가 되었단 말입니까?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곁을 떠나고 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적막이 저를 짓누르고 밤이 되면 고독이 제 목을 조릅니다. 제 인생은 마치 텅 빈 항아리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저도 그들을 따라갔더라면 이 지독한 외로움은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혼자 남겨진다는 것은 형벌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노파의 거친 손을 잠시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노파의 차가운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오두막 옆에 서 있는 오래된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여, 저 대나무를 보십시오. 대나무는 속이 꽉 차 있어서 높이 자라는 것입니까? 노파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기에 바람이 불면 부러지지 않고 유연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속이 비어 있기에 그 안으로 바람이 지나가며 맑은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할머니여, 그대는 지금 그대의 삶이 텅 비어버렸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채워주던 공간, 사랑이 머물던 공간이 비어버려 그것을 결핍이라 여기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 비어있음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일 수 있습니다. 노파가 의아한 눈빛으로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방은 비어 있어야 사람이 머물 수 있습니다. 꽉 찬 것은 더 이상 변화할 수 없지만 비어 있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품습니다. 그대가 혼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대 자신을 세상의 모든 생명으로 채울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가족에게만 묶여있던 좁은 사랑을 이제는 지나가는 바람에게, 이름 모를 풀벌레에게,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대의 외로움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더 크게 연결되기 위해 마련된 거룩한 여백입니다. 저 대나무처럼 속을 비우고 바람을 맞이하십시오. 그때 그대의 삶은 슬픈 통곡이 아니라 세상을 위로하는 피리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노파의 눈물은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나이 듦을 두려워하고 결국 혼자 남겨질 마지막 순간을 공포스러워합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자녀가 떠나고 은퇴를 하고 나면 내 삶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 같다는 상실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채움만이 행복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가족으로 북적이는 집, 꽉 찬 스케줄, 쌓여가는 통장의 잔고. 이것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우리는 실패나 불행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빈 공간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그것은 텅 빈 것이 아니라 열린 공간입니다. 혼자가 되어 느끼는 그 허전함은 사실 좁은 관계의 울타리가 걷히면서 생겨난 자유의 공간입니다. 우리가 특정 대상, 즉 내 가족, 내 연인, 내 친구에게만 집착할 때는 세상의 다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의 대상이 사라지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길가의 핀 꽃 한 송이와 대화할 수 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우주와 교감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타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우주 전체와 직접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공이라고 부릅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이별을 겪으셨나요? 아니면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텅 빈 방에 앉아 계신가요? 그 공허함을 황량한 사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어떤 씨앗이든 심을 수 있는 비옥한 대지입니다. 이제 그 빈 공간에 평생 미루어 두었던 나만의 꿈을 채우십시오. 새로운 배움을 채우고 봉사의 기쁨을 채우고 고요한 명상의 시간을 채우십시오. 혼자가 되는 것은 비로소 내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대나무가 속을 비워 노래하듯이 여러분의 빈 공간이 아름다운 인생의 연주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수행자들은 숲속에 모여 각자의 수행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난히 다른 수행자들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수리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수리아는 옆자리에서 수행하는 사리불 존자를 보며 늘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사리불 존자는 지혜가 뛰어나고 언제나 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존경을 받았습니다. 반면 수리아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찾아오는 이도 드물었습니다. 수리아는 자신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혼자 있는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을 거니시다 홀로 우울하게 앉아있는 수리아를 발견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리아의 마음을 이미 꿰뚫어보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리아를 데리고 숲의 안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는 가을에 피는 국화꽃과 이미 꽃잎을 떨군 봄꽃나무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수리아여, 저 두 나무를 보아라. 봄에 피었던 저 벚나무는 지금 꽃이 없고 가을에 핀 저 국화는 지금 만개하여 아름답구나. 그렇다면 수리아여, 지금 꽃이 없는 벚나무는 활짝 핀 국화보다 못한 나무이냐? 벚나무가 국화를 보며 나는 왜 지금 꽃이 없나? 나는 왜 혼자인가 하며 괴로워하겠느냐? 수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들은 그저 피는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벚나무는 봄에 이미 화려하게 피었었고 국화는 가을인 지금이 제철일 뿐입니다. 나무들이 서로를 질투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옳거니 자연의 만물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시간 속에서 각자의 속도로 피고 질 뿐이다. 그런데 수리하여
그대는 왜 스스로를 타인과 비교하며 괴로워하느냐? 그대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남들은 무리지어 화려하게 피어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꽃이 지고 앙상한 가지로 홀로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교가 만들어낸 지옥이다. 사리불은 사리불의 시간이 있고 수리야 너에게는 너의 시간이 있다. 너에게 지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내면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겨울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 밖으로 나가 남의 꽃을 부러워하느라 시간을 낭비한다면 정작 내가 꽃을 피워야 할 때 너는 시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남들과 비교하며 비참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롯이 너만의 개화를 준비하는 신성한 시간이다. 남들의 시선, 남들의 속도, 남들의 성취를 잊어라. 그리고 너의 내면에서 움트고 있는 그 생명력에만 집중하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가장 현대적인 이유는 바로 비교입니다. 옛날에는 마을 사람들 몇몇과만 비교하면 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실시간으로 목격합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타인들은 늘 파티를 즐기고 여행을 가고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고요한 내 방을 둘러보면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초라함이 밀려옵니다. 나만 혼자구나. 나만 도태되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소외 공포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것은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른 자연의 이치를 망각한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혼자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겨울이나 늦가을의 시기일 수 있습니다. 겨울나무는 겉보기에 외롭고 앙상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다가올 봄을 위해 치열하게 수액을 돌리고 뿌리를 뻗고 있습니다. 겨울나무가 옆에 있는 상록수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잎을 억지로 틔우려 한다면 얼어 죽고 말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기는 준비의 시기입니다. 남들과의 비교를 멈추는 순간 그 고독은 비로소 자유가 됩니다. 그래, 저들은 저들의 잔치를 벌이라고 해. 나는 나만의 정원을 가꾸겠어. 이런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남들이 무리지어 다닐 때 혼자 걷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사자는 무리지어 사냥하지 않아도 굶어 죽지 않으며 독수리는 홀로 날아도 하늘의 제왕입니다. 무리에 섞이지 못해 안다라는 것은 약한 초식동물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는 사실에 불안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여러분이 스스로의 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에 눈을 거두고 나만의 속도를 존중하십시오. 지금의 고요함은 머지않아 터트릴 여러분만의 찬란한 꽃망울을 위한 가장 거름진 토양입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힌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나 아난다 존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서 언젠가 열반에 드시고 나면 자신이 겪게 될 사무치는 외로움을 미리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스승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질 두려움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난다는 조용히 일어나 부처님 처소 앞을 서성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기척을 느끼시고 아난다를 부르셨습니다. 아난다여, 어찌하여 잠들지 못하고 어둠 속을 서성이는가? 아난다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언젠가 저희 곁을 떠나시겠지요. 그때가 되면 저는 암흑 속에 홀로 남겨진 고아와 같을 것입니다. 의지할 곳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어찌 홀로 살아가야 합니까? 혼자가 된다는 공포가 저를 잠 못 들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곁에 앉히시고 타오르는 등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난다여, 이 등불을 보아라. 이 등불은 다른 등불의 빛을 빌려 빛나는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기름을 태워 빛나는 것이냐? 스스로의 기름을 태워 빛납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
안 한다요. 그대는 지금 나라는 존재에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빌려온 빛이다. 빌려온 빛은 언젠가 꺼지기 마련이고 빛을 준 자가 떠나면 그대는 다시 어둠에 잠기게 된다. 그대가 진정으로 두려움을 없애고자 한다면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말라. 그대 안에 불성이 있고 그대 안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온전히 갖추어져 있다. 내가 없어도 그대 자신이 이미 빛나는 등불임을 깨닫는다면 그대는 우주 어디에 혼자 내던져져도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수행자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혼자라는 것은 결핍이 아니라 완전한 자립이다. 타인에게 기대어 서 있는 벽은 타인이 물러나면 쓰러지지만 스스로 선 기둥은 천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안 한다요. 스스로를 섬으로 만들어라. 어떤 홍수가 밀려와도 잠기지 않는 견고한 내면의 섬을 쌓아라.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부처님의 이 마지막 당부는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축비소리입니다. 우리는 왜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결국 내 안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안이 어둡기에 자꾸만 밖에서 불을 빌리러 다닙니다.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의 조언, 누군가의 위로를 구걸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밖에서 빌려온 불은 바람이 불면 꺼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불씨를 찾아 헤매는 영원한 방랑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는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자신의 행복,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위탁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고 내가 나와 잘 놀 수 있다면 우리는 혼자일 때 가장 평온하고 함께일 때 가장 조화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 시간은 내 안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시간입니다. 기름을 채우고 심지를 돋우어 스스로 빛을 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책을 읽으며 지혜의 기름을 채우고 명상을 하며 마음의 심지를 다듬으십시오. 그렇게 스스로 빛나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보고 모여들 것입니다. 그때 맺는 관계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의존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빛을 더해주는 창조적 관계가 됩니다. 두 개의 등불이 만나면 세상은 두 배로 밝아집니다. 하지만 꺼진 등불 두 개가 만난다고 해서 빛이 나지는 않습니다. 먼저 홀로 빛나십시오. 그것이 세상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긴 밤이 지나고 기원정사에 다시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맑은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행자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가사를 수습하고 묵묵히 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그들의 발걸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혼자 걷고 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충만함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길임을, 그리고 내 안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혼자됨에 대한 두려움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첫째, 침묵 속에서 마주하는 내면의 소음이 두려워서. 둘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질까봐. 셋째, 빈 공간을 가능성이 아닌 결핍으로 오해해서. 넷째, 끊임없는 비교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빛나는 법을 잊고 타인에게 의지하려 해서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가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오거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드디어 나를 만날 시간이구나. 내 마음의 흙탕물을 가라앉힐 시간이구나. 나만의 등불을 켤 시간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그 지독했던 외로움은 달콤하고 평온한 고독 샐러드로 바뀔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의 치유제이며 영혼의 휴식처입니다. 부디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누구보다 빛나는 당신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안에 온 우주가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숲속의 바람처럼 여러분의 삶에 맑은 지혜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감이 더 많은 이들에게 평온을 전하는 등불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